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까지 침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침례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침례의 대상과 침례의 방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기초 성경 공부라고 해서 이제 성도님들이 이건 기초 부분이니까 나는 다 아는 것이고 또 이거 뭐 그냥 적당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초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기초 공부를 해 오셔서 알겠지만은 이 기독교계에 나와 있는 많은 어떤 이단 교회들,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그런 교리를 양산하고 가르치는 이단 교회들이 이 기초부터 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면 기초부터 틀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는 공부들은 참으로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교재 보시면요, 이 침례의 대상은요, 먼저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이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 침례에 이제 다른 어떤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뭐 이런 것들로 뭐 배를 타고 뭐 밖에 나가 있거나 뭐 그런 식으로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가능한 빨리 즉시 침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근데 무엇보다도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침례를 준다는 것이 결코 구원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침례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침례를 받아서 자신의 감정으로 드러낸다는 것이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침례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냥 한번 젖었다가 뭐 이제 수건으로 닦아야 할 상태가 되었다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점에 대해서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한번 가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 그리스도께서 분열되셨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아니면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내가 크리스푸스와 가이우스를 제외하고 너희 중 아무에게도 침례를 주지 않았음을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니 어떤 이도 내가 나 자신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또한 내가 스테파나스 집안 사람들에게도 침례를 주었느니라. 그 밖에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침례를 주었는지 나는 모르는도다. 17절 잘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침례를 주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요 오히려 복음을 선포하라고 보낸 것이기 때문이라. 말들의 지혜로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무 효력이 없게 되지 않도록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은요, 이 고린도 교회에 이 분열이 생겼죠. 이 바울파라든지 아폴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뭐 이런 식으로 이 분열이 생겼어요. 자, 이런 분열이 생긴 것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인데 이제 방금 읽으신 이 17절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복음을 선포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것이지 이 침례를 주도록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강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17절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인 것이 침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죠? 예,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 침례 받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만일 침례가 구원을 주시는 것이었다면 복음 선포자인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서신서, 그 바울 서신에서 반드시 침례를 언급했을 것입니다. 예, 계속 침례를 강조했을 것이고요. 그렇죠? 그러나 오히려 바울은 침례로 구원함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몇 명의 사람 외에는 어느 누구에도 침례를 주지 않았음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보고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14절 보세요. 다시 보세요. 내가 크리스푸스와 가이우스를 제외하고 너희 중 아무에게도 침례를 주지 않았음을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니. 그렇죠? 그러면 이 14절 말씀에는 이 크리스푸스와 가이우스를 제외하고도 아무에게도 침례를 주지 않았으니까 침례가 구원을 주는 것이었다면 이 사람들 구원 안 받은 것이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이 침례를 주었다 뭐 이래 말하면 되지만 그것도 지금 이 문맥에서는
그것이 침례가 구원을 갖다 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기록이 말씀하시는 이 성경적 침례의 교리에 귀를 기울이고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침례로 다시 태어난다든지 또 유아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든 제도권 교회는 유아 세례를 주어야 한다고 하고 로마 가톨릭은 유아 세례를 받지 않은 어린아이는 지옥에 간다고 신자들을 호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 그 기록대로의 건전한 교리가 아니라면은 우리는 그것이 마귀의 교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 성경을 건드려서 하는 것이니까요. 그죠? 이거는 반드시 그 뒤에 마귀가 있다는 이제 그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기록대로 판단하고 실행하지 않는다면은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마귀의 일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단순한 무지가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유아 세례를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우리는 유아 세례를 주는 대표적인 이 잘못된 가르침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로마 가톨릭의 유아 세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톨릭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난 게 있더라고요. 그 프란치스코 교황이 세례 축일이라는 게 있나 봐요. 세례 축일에 세례 성사를 갖다가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세례 성사를 통해 자녀에게 보증, 곧 성령이 함께하게 된다. 성령님이 보증물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마귀는 거짓말로 속이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이 섞인 참말로 속이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마귀는 거짓말로 안 속여요. 거짓말이 누가 속습니까? 우리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거짓말이 섞인 가장 중요한 부분에, 그죠? 아니면 교묘히 비틀은 거짓말이 섞인 참말로 속이는 것이에요. 자, 세례 성사를 통해 자녀에게 보증, 곧 성령이 함께하게 된다. 성령은 평생 자녀를 보호하고 도와줄 것이며 자녀들은 성령의 힘과 함께 자란다. 말 멋지죠?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린아이들도 원죄로 타락하고 더러워진 인간의 본성을 지니고 태어나므로, 그렇죠? 이런 말은 맞는 말입니다. 어둠의 세력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자녀들이 누리는 자유의 영역으로 옮겨가기 위해 세례로 새로 나야 한다.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가톨릭 교리서 1250항에 명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린아이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 목도 잘 못 가누는 그런 아이들이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라고 말할까봐 이렇게 또 설명을 해요. 다만 어린아이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이성적 능력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유아 세례에서 부모 역할은 아주 중요하다. 뭐 이렇게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인도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톨릭 교회법 제867조 1항은요. 부모는 아이들이 태어난 후 몇 주 내에 세례받도록 힘써야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제226조 2항에는 부모는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었으므로 그들을 교육할 지극히 중대한 의무와 권리가 있다며 부모는 우선적으로 교회의 전승된 가르침에 따른 자녀들의 그리스도적 교육에 힘써야 하는 소임이 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게 해야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와 신앙 교육에 있어서 이제 가톨릭에서 부모의 역할은 이렇게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럴듯해 보이지만요. 사실 이 유아 세례라는 것은 로마 가톨릭이 인간을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기 때부터 가톨릭에 귀속시키기 위해서 사용해온 비성경적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침례가 자유의지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 대상이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어떤 이성적 능력도 없는 유아가 유아 세례를 받아서 성령의 보증이 된다는 것은 가정한 이단 교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어린아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가? 구원을 갖다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할 가장 좋은 어떤 나이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죄에 대한 이제 인식이 보이는 시점, 양심의 가책을 보이는 시점, 그때 놓치지 않고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자녀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그 이후로도 몇 번의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것이 근데 성과 악 간에 지식이 없는 상태의 죽은 아이들은 이제 그 로마서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것에 의해서 그 아이들은 모두 다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냥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려가서 물을 뿌리면은 그것이 구원 세례 받은 것으로 하나님의 이 그
이제 자녀로 태어난다는 식으로 가르친다는 것은 참으로 가정한 이단교리죠. 이제 이런 것에 어릴 때부터 세뇌되고 듣게 되면은 바른 복음을 전해주면은 우리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으로 또 문제가 되는 것이 개신교계 안에도 유아 세례가 퍼져 있습니다. 유아 세례가 퍼져 있습니다. 칼빈의 영향을 받은 개신교도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는데요.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 제4장 16절에서 유아 세례는 그 의미로 보아 할례에 해당하며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 그 정당성이 인정되었다고 가르쳤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칼빈이 이런 식으로 유아 세례를 갖다가 할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논리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의 자녀들에게 할례를 줬으니까 그리스도인 부모들도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세례를 어릴 때 유아 세례를 주어야 한다, 이런 논리입니다. 예, 그럴듯하죠? 자,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축복하셨는데 당연히 유아들에게도 세례를 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논리고요. 또 사도행전 10장을 갖다가 논리로 이제 이유를 들기도 합니다. 뭐냐? 거기에서 이제 코넬료 집안 사람들이 이제 침례를 받은 거죠. 근데 이제 세례라고 설명하면서 세례를 받았을 때 아니 유아들도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유아들을 빼놓고 그렇게 세례를 줬겠느냐? 그러니까 유아 세례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식으로 사도행전 10장 부정확한 진술이잖아요. 거기에 모든 것이 진술이 나와 있지 않다는 건데 이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진술을 가지고 자신들의 교리 기반으로 삼으니까 엉뚱한 것으로 빠져버리는 것이죠. 불확실한 구절로 성경을 증명하고 교리를 확립하는 것. 성경 해석학에 biblical hermeneutics 이런 게 있어요. 성경 해석학에도 완전히 그 원리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절대로 불확실한 진술에 이 교리를 기반을 삼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칼빈의 잘못된 가르침을 전승한 이 나라 많은 교단교회 목사들이 자랑하듯이 이렇게 막 온라인상의 신문상에, 기독교 신문상에 구약의 할례에 해당하는 것이 신약의 세례, 특히 유아 세례다,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기사들이 여러분 찾아보시면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유아 세례를 받고 뭐 세상 온갖 죄를 다 짓고, 그렇죠? 제가 제 간증을 하나 하자면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 한 명이 유아 세례를 받은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 학생이 어떤 걸로 문제가 됐었냐면은 고등학생인데 담배를 피고 친구들과 모여서 술을 마시고 엄마 카드를 훔쳐서 인터넷 도박을 하는 학생이었어요. 이제 문제가 많이 커졌죠. 그래서 결국에는 문제가 너무 사고를 많이 쳐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됐는데 이 학생 보고 제가 너무 안 돼가지고 이제 야단을 치면서 이제 복음을 좀 전해보니까 자신이 유아 세례를 받았대요. 유아 세례를 받아가지고 이제 자기는 뭐 이래도 나중에는 좋은 곳에 간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니다. 너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간다. 그래서 새로 복음을 전해서 그 학생이 이제 그때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니까 그랬겠죠, 그죠? 그래서 회개하고 자기가 내가 지옥 가는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하고 회개하고 영접기도도 하고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해서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그래서 참 다행이다 하고 이제 헤어졌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또 인스타그램 이런 데다가 담배 피는 사진을 갖다가 또 자랑스럽게 올렸다고 하는데 그게 참 진심으로 하는 그런 고백이었기를 참 지금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 학생이.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받았다는 것 하나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는. 그거 가지고 그거 하나 믿고 또 복음을 전하면은 이제 그거부터 얘기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게 이제 개신교계의 지금 현실이라는 말이죠. 자, 두 번째로 침례를 받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이 조건이 어디 나오느냐? 유일한 조건은 로마서 10장 9절 10절이죠.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따로 펼쳐보지는 않겠습니다.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부터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속에 믿는다면 너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이죠. 그렇다면은 그 말씀대로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마음에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래서 자신이 그렇게 구원받았고 구원받았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침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침례의 올바른 의미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거 침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간증으로서 사람들 교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렇죠? 장사되었고 다시 부활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이제 침례를 주는 겁니다. 본인도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이런 것을 가지고 마귀는 항상 있잖아요. 극단적으로 치우치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침례를 받기 위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 학습이라고 하는 한 달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세례를 받도록 이런 식으로 과정을 만들어 놨다는 것이죠. 각각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이제 그런 걸 통해서 계속 사람들을 이제 형식적인 신앙, 그렇죠? 교회의 노예처럼 만들어서 그렇게 끌려가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다시 강조드리지만 유아 세례는 비성경적인 교리입니다. 어린아이는 성과 악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제 자유의지를 행사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갖다가 이제 그러니까 무죄로 쳐주시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 구원을 받으려면은 먼저 자신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이제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거듭나지 못한 채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대상은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모태 신앙이니 유아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나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마음으로 믿고, 그죠?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그분을 자신의 개인적인 구원자로서 신뢰하고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뭐가 어렵습니까? 설령 구원받은 날짜와 시간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 오래되면은 근데 그 중요성을 생각하지 못해서 시간대나 날짜를 갖다가 긴가민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받아들였고 그렇게 시인했다는 그 순간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 말입니다. 영접한 사실 자체, 받아들인 사실 자체는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그걸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의심스럽다면요,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렇다면 당장 다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실제로 바이블 빌리버 교회들, 미국 교회들 보시면요, 이제 구원을 이제 확인하듯이 이제 좀 긴가민가 하신 분들은 그냥 다시 영접 기도를 마음으로 하라고 그럽니다. 뭐가 문제 있습니까? 그렇죠? 이미 받았을 수도 있지만은 만에 하나를 갖다가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뭐 구원 2번 받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머리로 알고 인정하기만 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마귀가 노리는 책략이라는 것입니다. 다 알아요. 나 인정해요. 근데 마음으로 온전히 신뢰했느냐? 그렇죠? 예수님 그리스도의 보혈만 믿느냐? 예수님도 믿고 나의 선행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나의 유아 세례 어떤 종교 의식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나의 모범성도 믿고, 그러면은 아니죠. 그렇죠? 예. 그건 틀린 것이죠. 마귀는 각 곳곳에서 쓰러뜨리기 위해서 곳곳에 함정을 만들어 두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유아 세례 어린아이들에게 이제 아직 다시 구원받지도 않은 것, 다시 태어나지도 않았는 그런 어린 유아들에게 세례를 줘서 구원을 베푼다는 것은 비성경적이고 인간적인 전통에 따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요, 성경 기록에 나타난 침례를 받는 조건들은 이제 성경이 기록이 가장 분명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거 몇 구절 한번 찾아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 사도행전 8장 12절.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관련된 것들을 선포하는 빌립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은 후에 그들이 모두 침례를 받았으니 남자들과 여자들 모두라. 자, 여기 나오죠. 결국에는 빌립의 선포를 믿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관련된 것들을 선포하는 빌립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은 후에라고 되어 있죠. 그죠? 믿고 나서 침례를 받는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가보십시오. 8장 26절.
이 말씀은 계속 많이 보는데요. 26절 39절인데 이 에티오피아 내시의 경우는요. 거기 8장 37절 보십시오. 이에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당신의 마음을 다하여 믿는다면 그렇죠? 온 마음으로 믿는다면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뭡니까? 신뢰하는 겁니다. 그렇죠? 당신은 침례를 받을 수 있느니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는 믿노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그분의 죽으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은 곧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과도 당연히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자, 로마서 1장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장 3절 4절. 이 복음은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관련된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따라 다윗의 씨에서 나셨으며 거룩함의 영을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권능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히 밝혀지셨느니라.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에 대해서 3절 4절에 잘 설명하고 있죠. 우리 주와 이 복음은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관련된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육체를 따라 다윗의 씨에서 나셨으며 거룩함의 영을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히 밝혀지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37절에서 보는 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는 믿노라라는 에티오피아 내시의 그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을 시인을 통해서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은 것을 확인된 것이고, 곧바로 그들은 이제 물이 있도다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엇이 방해하리요 이렇게 해서 물속으로 내려가서 침례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0장 한번 가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 자, 일단 이제 사도행전은요 과도기적 서신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어떻게 침례를 받는 조건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거를 살펴보는 것이지, 세부적으로는 이제 과도기적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것은 좀 더 깊이 나중에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건 알고 보셔야 돼요. 44절 48절에 그 나오는 내용인데요. 47절 보세요. 그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이 이들에게 침례받지 못하도록 물을 금할 수 있겠느냐. 자, 성령님을 받은 사람이 침례를 받는다는 것을 갖다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은 강구해서 받는 게 아니죠. 은사주의자들처럼 성령의 불을 주소서, 불 주소서 그런 게 아니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고 받아들일 때 자동적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들어와서 이제 내주하시는 성전이 된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는단 말입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6장 가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 자 30절에서 34절인데요. 31절에 보시면은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너의 집도 그러하리라 하였더라. 그렇죠? 그 다음에 32절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였고 그의 집안에 있는 모든 자들 모두에게도 그리했다는 말이 뭐죠? 주의 말씀 전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 복음을 전했죠? 그러자 그 밤의 동일한 시각에 그가 그들을 데려가서 그들의 채찍 자국들을 씻어 주었더라. 그러고 나서 그와 그의 가족 전체가 즉각 침례를 받았더라. 네, 그렇게 설명을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건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렇죠?
결국에는 31절에서 보시듯이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러면 그 다음에 침례에 즉각 순종했다고 말하고 있죠. 즉각. 그죠? 사도행전 18장 8절 보십시오. 18장 8절. 그리하여 그 회당의 최고 치리자인 크리스푸스가 그의 온 집과 더불어 주를 믿었더라. 믿었더라 나오죠. 그죠? 이어서 말씀을 들은 고린도인들 중 많은 이들이 믿고 침례를 받았더라. 자, 공통점 뭡니까? 믿은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그렇죠. 침례를 받았다고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주를 믿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펴보셨던 말씀들 5개 정도를 찾아봤는데 자, 믿고 구원받았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침례를 받는 겁니다. 침례 받는 조건이 그런 것이었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침례의 방식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사도행전 8장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면요. 8장 34절에 39절에서 우리가 이제 침례를 갖다가 받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 기록대로 하는 것이죠. 자, 이 대목은 지난주에도 설명 드렸지만은 저 이방인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제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방인인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구원받는 장면으로 우리 구원과 이 침례와 관련된 많은 교리들을 갖다가 꼼꼼히 살펴보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35절에 보시면은 이제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던 성경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37절 아까 보셨던 말씀 있죠? 그래서 그 빌립으로부터 복음을 받은 내시가 이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을 갖다가 가만히 안 놔두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37절을 갖다 개역 성경에서 삭제해 버렸습니다. 예. 없음 이래 나옵니다. 없음. 에티오피아 내시가 구원받는 장면을 없애버렸어요. 구원 못 받게 하려고. 왜요? 세례받게 하려고. 세례받게 해서 지옥 가게 하려고. 왜? 지옥에 한 명이라도 더 떨어져야지 자신은 그것으로 위안을 받기 때문에, 위로를 받기 때문에 본인이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침례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알 수 있는 침례의 방식은요. 침례는 물뿌림이나 세례가 아닙니다. 침례를 받는 모습에서 침례는 물뿌림이 아니라는 것을 8장 38절에서 알 수 있죠. 그죠?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갔으니. 물속으로 내려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물속으로. 그죠? 예. They went down both into the water. 자, go down into가 나옵니다. go down into. 그죠? 아래로 내려가서 속으로 갔단 말이에요. 물속으로. 예, 정확하게 영어에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도 증거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물침례, 물에 잠기는 물침례인데, 그죠? 이 물을 뿌리는 세례와 물침례는 다른 겁니다. 완전 다른 거죠. 그죠?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39절도 보세요. Came up, they were come up out of the water, come up out of the water, go down into the water, come up out of the water 다 나오잖아요, 그죠? 예, 이러니까 39절에 보시면 물에서 올라왔다, 물로부터 out of거든요. 물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예, 그러니까 물을 반드시 이제 이 39절 말씀도 봐도 알 수 있듯이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결코 뿌리는 것이 아니죠. 왜 뿌린다는 걸 만들어냈을까?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침례는 이제 구원을 지금 보니까 거의 구원 받는 것과 동시에 물을 보자마자 물속으로 들어가서 침례 받았습니다. 그죠? 에티오피아 내시는 그처럼 침례는 가능한 구원 받자마자 받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0절, 33절 아까 보셨던 이 빌립보 간수에 의해서 우리가 확인했는데 34절에서 이 가족 전체가 그죠? 즉각 침례를 받았다고 straightway라고 되어 있습니다. straightway. 즉각 침례를 받았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이제 그 한글 킹제임스의 루디아인데 리디아입니다. 리디아. 그 골프 선수도 리디아 고로 있는 사람 있잖아요. 리디아.
리디아가 있는데 이 15절에 나오는데요. 14절에서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바울에 의하여 전해진 것들을 집중해서 들었고 15절에서 그녀와 그녀의 집안이 침례를 받는 그런 대목이 성경 기록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도행전 8장 34절에 39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죠. 그죠? 여기서 여러 가지 이단 교리들, 침례와 관련된 잘못된 이단 교리들, 역시 침례와 그러니까 세례로 만들면서 구원과 관련된 이단 교리들을 만들어낸 그 변개, 삭제가 이루어진 그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마귀가 건드렸다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이제 그 말씀을 더욱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침례의 방식을 갖다가 한번 정리를 또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보셨던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준수하도록 그들에게 가르치라. 그러니까 앞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라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즉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라도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이 말씀을 직접 펼쳐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걸 하나 배울 수 있습니다. 28장 19절 열어보세요. 우리나라 말은요, 단수, 복수가 좀 모호한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아시죠? 그죠? 근데 영어는 굉장히 철저해요. 근데 보시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하면 복수잖아요. 세 개를 갖다 제시했잖아요. 그죠? 세 가지 항목을 제시했잖아요. 아버지, 아들, 성령님 이렇게 해서 했는데 세 가지 이제 항목을 말했으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들로라고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은 이름으로라는 단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요. 의도적으로.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삼위일체를 증명하는 증거 구절이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들이 아니라 이름으로.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놀랍게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라고 하셨는데 이름들이 아니라 이름으로 하셨다는 것. 삼위일체 증거 구절이 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침례는 주의 이름으로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가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자, 48절 보십시오. 그리하여 그가 그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였더라. 그때 그들은 그에게 며칠 머물 것을 간구하였더라. 이제 왜 주의 이름으로 받는다고 말할 수 있느냐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은 곧 주의 이름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절에서 3절을 보시면은 그가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주께서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견고한 요새시요 나를 구출하는 분이시니이다. 내 반석의 하나님 그분을 내가 신뢰하겠노라. 그분은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당신께서는 폭력에서 나를 구원하시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주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고요. 빌립보서 2장 11절에서는 모든 혀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이심을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도 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삼일체니까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3장 17절에서 이제 주께서는 그 영이시라. 그런즉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성령의 이름도 주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래서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으로 이 침례의 이제 방식은 첫 번째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침례 받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 물이 있는 곳이라면은, 잠길 수 있는 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동식 욕조를 저쪽에 타일이 있는 지역으로 옮겨 놓고 거기서 물을 받아서 침례를 행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여름철에 뭐 이렇게 모처럼 이렇게 교회에서 성도들께 야유회를 나가서 시내, 냇가 이런 데 잠길 수 있는 그런 어느 좀 허리 정도까지 오는 그 정도의 물이 있으면은 거기서 침례식을 행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잠길 수 있다면요. 그렇죠? 네. 아니면은 무슨 수영장을 빌려서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목욕탕 쉴 때 목욕탕 가서 해도 되겠죠. 그죠? 예, 잠시 빌려가지고. 그렇죠? 예, 어쨌든 물이 있는 곳이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지역교회 목자가 침례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네 번째는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세례와 달리 세례는 물을 뿌리는 것이었잖아요. 침례는 물에 잠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 잠기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은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자 예수님 곧 그분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뭐라고 나옵니까? 물속에서부터 곧바로 올라오셨을 때에. 그렇죠? 물속에서부터 곧바로 올라오셨을 때에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도 보면은 went up straightway out of the water 이렇게 나옵니다. 그대로. 그렇죠? 예, 물속에서부터 곧장 곧바로 올라오셨을 때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침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요르단 강으로 내려가셨고 강 속으로 들어가셨고 침례를 받으시고는 물속에서부터 올라오셨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물 뿌린 것이 아니라 물속에 잠기신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서 물속에서부터 올라오셨다고 분명 성경 기록이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까 보셨던 에티오피아 내시 역시 침례를 받을 때 물속으로 내려가 물에 잠겨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왔던 것이죠. Out of the water. 그렇죠? 그런데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이제 이 사이를 갖다가 여행을 한다면은 당연히 그 여정 중에 물 마실 일이 왜 없겠습니까? 물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거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물론 뭐 물통이 있다는 그 구절은 없습니다만은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잠길 수 있는 물을 기다렸다가 저 물을 보면서 멈추고 내려갔다 올라왔다는 사실은 물에 잠긴다는 것을 물에 잠길 수 있을 정도로 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세례처럼 약식으로 받을 수 있는 거라면요, 굳이 그런 물을 이제 찾아서 이렇게 내려가서 잠기고 그렇게 해서까지 침례를 받을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그랬다는 것은 세례가 아니라는 것을 또 보여준다는 것이죠. 자, 근데 무엇보다도 물에 잠겨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물에 잠겨야 되는가? 물에 잠기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그 사실, 주님과 연합했다는 그 사실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믿음의 간증으로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장사되었으며 부활한 사실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으며 또한 그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났으니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의 시행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네 번째와 연결되는 것인데 다섯 번째로 물을 붓거나 뿌리는 세례 의식은 비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물 뿌리는 의식을 통해서는 결코 죽음, 장사, 부활을 온전히 나타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죽은 사람을 묻을 때 어떻게 묻습니까? 땅 속에 거기 제법 깊이 파야 됩니다. 왜냐하면 벌레들이 꼬입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한 6피트 정도는 파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팔이나 이런 것들이 안 낍니다. 또 야생 동물이 와서 파헤치거나 이런 일이 안 생깁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그만큼 안 될 것 같으면 봉분을 세워서 더 깊게 이제 깊은 것처럼 만들었다는 것이죠. 세운 것이 흙을 덮었잖아요. 더 내려갈 필요가 없이 위로 덮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땅 속에 완전히 묻어야 되잖아요. 성경적 침례의 방법도 물에 완전히 잠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물을 뿌리면서 침례를 준 예는 성경에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세례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장사를 보여준다면은, 그렇죠? 누구를 갖다가 시체를 갖다 묻을 때 흙을 뿌립니까? 시체는 그대로 두고 흙을 뿌려서 묻습니까? 아니잖아요. 장사를 보여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함께 묻혔다는 걸 보여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례는 성경적 교리가 결코 아닙니다. 사람의 전통일 뿐입니다. 자, 성경에서 뿌려지는 것을 찾아보시면요, 뭘 발견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물이 아니라 피가 뿌려지는 것입니다. 피가. 그러니까 그들은 크게 혼동하고 있는 겁니다. 피가 뿌려졌다는 말은 히브리서 9장이나 10장을 보시면 자주 언급되는데 바로 구약의 정결 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만일 수소들의 피와 염소들의 피와 한 송아지의 제들을 불결한 자들에게 뿌림으로써 육신의 정화에 이르도록 성결하게 구별한다면, 여기도 보면 불결한 자들에게 뿌린다는 피와 제를 뿌리는 것이었잖아요. 육신의 정화에 이르도록 성결하게 구별한다면 히브리서 9장 13절에 나오고요. 히브리서 9장 18절에서는 그 때문에 첫 유언 언약 또한 피 없이 봉헌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자,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그리하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하게 되느니라. 그런즉 피 흘림이 없이는 사면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종합해서 본다면은 정결 예식에서 피를 뿌려서 또 정결하게 만드는 그런 의식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약에서 그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히브리서 10장 4절 열어보십시오. 자, 100번 양보해가지고 그래, 물을 갖다가 피처럼 그렇게 뿌려서 정결하게 만드는 그런 거를 갖다가 하는 거라라고 주장할까봐 제가 이 말을 갖다 보여주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 이는 수소들의 피와 염소들의 피로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뿌려서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설령 이 의식을 매일매일 수행한다 할지라도 죄들을 결코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10장 11절에서 그리고 제사장마다 죄들을 결코 제거할 수 없는 동일한 희생제물들을 빈번하게 마치고 섬기며 매일 서 있느니라. 그러니까 죄들을 결코 제거할 수 없는 동일한 희생제물들을 빈번하게 바치고 섬기며 매일 서 있느니라. 대표적인 케이스가 로마 가톨릭입니다. 로마 가톨릭. 그렇죠? 자, 이처럼 침례식을 수행함에 있어서 물에 잠기지 않고 물을 뿌리는 세례로 대체한 가톨릭, 감리교, 루터교, 감독교회 등은요, 비성경적인 전통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자들은요, 이레네우스, 시프리안, 저스틴 마트 같은 이 교부들이죠. 예, 교부들이 행했던 전통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며, 예, 아까도 보셨듯이 이 정결 예식, 그리고 이것과 죽음, 장사, 부활을 보여주는 침례를 혼돈한 것입니다. 짬뽕으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죽음, 장사, 부활에 대해서는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이 그 참고 구절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짬뽕으로 만들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물을 뿌림으로써 아이들을 이제 구원받게 하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로 하여금 결국에는 나중에 바른 복음이 전해져도 구원을 거부하도록 그럴 여지를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뿌려지는 것은 피입니다. 예, 물은 뿌려진 적이 없습니다. 뿌려지는 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자들은. 그렇죠? 이사야서 52장 15절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고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전가되기 전까지는 죄들은 제거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 위로 전가된 죄들과 함께 히브리서 9장 28절에 나오듯이 장사되셨습니다. 이 죄들을 땅의 심장으로 가지고 가셨어요. 그 죄들을 거기에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다시 부활로 올라오셨을 때 그분은 죄 없이 올라오신 거예요. 죄 없이. 우리 모든 죄들을 거기에 다 내려놓고 처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물침례는 반드시 밑으로 내려간 그 장사를
나타내는 물에 잠기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땅의 심장까지 내려가셨다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푹 잠겨야 되는 거예요. 뿌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진리는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진리는 여러분들은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받아들이시지만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소화시키기 너무 질긴 고개라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제시해도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계의 70% 이상이, 대략 70% 이상이 이 아이들의 죄를 제거하는 데 있어서 물 뿌리는 세례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대로 침례는 모형이고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입니다. 물을 뿌리는 세례라는 비성경적인 전통은 구약과 신약을 뒤섞고 다른 예식이나 의식을 뒤섞어서 만든 것으로 이것 역시 성경을 바르게 나누지 못한 것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이제 알게 됐잖아요. 성경을 바르게 나누지 못하니까 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르게 나누지 못하게 만들도록 이끄는 자가 누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러면 바르게 나누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셔야만 했을까요? 바르게 나누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걸 아셔야 되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 침례를 세례같이 약식으로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인간적 전통과 방법을 따른 뿐입니다. 그 뒤로는 인간적으로 누가 했으니까 우리는 따라한다. 전통을 계승한다. 성경 대신에 인간을 따르는 인본주의적입니다. 그것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성령님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아를 따라 사는 그런 개인들과 뭐가 다릅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 엿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인간의 전통에 대해서 특별히 여러 번 경고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3절에서 그러나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어찌하여 너희 역시도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하느냐. 그리고 마가복음 7장 13절에서 너희가 전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런 효력이 없도록 만들고 있도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많은 것들을 너희가 행하는도다. 이 말씀은 오늘날 유아 세례 같은 것들을 주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고 있는 세례를 주는 그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성경적으로 침례를 받은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을 섬기는 일과 동행하는 일에서 첫 번째로 요구되어지는 명령에 순종한 겁니다. 순종의 첫걸음. 그렇습니다. 침례는 순종의 첫걸음입니다. 이제부터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옥교회에 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지옥교회에 속해야 되죠. 그리고 지옥교회에 속함으로써 영적으로 성장하며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교회 회원의 자격은요, 당연히 구원받아야 되고 침례에 순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